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펴서 우둔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으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산상수훈은 우리 모두를 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누가복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상고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우리가 아주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할 것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난해져야 된다. 또 우리가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이 슬프고 애통해하고 그 죄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는 나의 현 모습에 우리가 참 마음이 애달프고, 그죠?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그런 마음이 되면 이 마음의 겸비함, 마음의 겸손함, 나의 부족함, 참 내가 벌거벗고 가난하고 곤고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 또 죄에 대한 그 정말 몸부림칠 수뿐이 없는 우리의 상태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성품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세 번째 교훈하신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성품.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성품 중에 하나인 온유는 사실은 신의 성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온유를 앞전에 나와 있는 마음의 가난함과, 그렇죠? 마음과 정신의 가난함과 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절대로 이 온유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물론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예모 있고, 그죠? 선한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는 있어요. 또 얼마만큼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애에서 하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성경에 말하는 온유, 이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거든요. 어떤 온유예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그렇죠? 내가 억울한 입장에 서 있을 때에도, 내가 무고함을 당할 때에도.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털을 깎으러 가는, 끌려가는 어린 양이신데도 입을 열지 않으신 분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 근데 이 온유는 바탕이 죄의 문제와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온유를 바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 그리고 이 온유는 이 겸손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성품에 대표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다다라야 할 수준,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갖고 있는 그런 온유함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나와 있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쉬워 보이고,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지니까 우리한테 이 말씀의 가치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를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또 알아야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에요. 주님의 멍에. 그리고 주님께 배우는 자가 돼요.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의 자세가 정신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신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 개는 같은 거지,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말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말씀,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번 써보고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노트에도 이 온유를 우리가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온유는 정말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온유하고, 나는, 예수님이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 밑줄을 딱 긋고, 이거는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 내가 메어야 할 멍에예요. 이것이 멍에예요. 우리의 멍에. 근데 우리가 멍에를 왜 맵니까? 예,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가 밭을 잘 갈게 하기 위해서, 소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멍에를 메어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꼭 이 멍에를 메어야만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나. 이 나는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자아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아를 부인해야 무엇을 할 수 있죠? 또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전적인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시켜서 여러분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황금고리예요. 황금고리. 여러분 옛날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다가 뭘 입었죠? 에봇을 입었잖아요. 흉패를 달잖아요. 그게 황금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예. 전부 다 이게 고리고리, 우리 애가 고리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자의 마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온유한 자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사상이 돌겠어요? 온유한 자 마음. 온유와 겸손하면서 배워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영혼에는 예수님만 살아 계세요.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무고한 입장에 놓이고 억울한 입장에 놓여도 어떻게 오른밤을 때려도 어떻게 하겠어요? 왼밤을 돌려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본성은 우리 본성은 나를 과시하고 싶어해요. 예. 그리고 이 남과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건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튀어오르는 용수저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정신세계에는 이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온유와 겸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부인하고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온유함이 우리 마음에 들죠. 그래서 이것과 반대는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겠어요? 이기심, 교만함, 또 무엇이든지 다스리고 싶은 지배욕, 이런 것들이 반대되는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기는 우리의 본성. 온유는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인성.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래 이것이 온유고 겸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구절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 선생님의 고백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이 어디겠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죠? 나를 부인하고, 전적인 헌신으로 살았어요.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의 중심에는 자기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이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짧으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말씀도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다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자,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 여기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가 우리가 풀어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까?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자, 이 말씀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에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원합니까? 왜? 여러분이 왜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너무 원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려면 그 힘뿐이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본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본성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함께하는 뜻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이제부터 읽으실 때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흐리멍덩하고 잡히지 않는 듯이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굉장히 투쟁의 생애였죠.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들고 정말 예수님이 못 들을 소리가 없으셨어요. 사단의 괴수라는 말도 들으시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비방하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항상 평안한 삶을 사셨어요. 그죠? 예수님 우리한테 그 평안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 평안이 도대체 무슨 평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려운 인생길을 지금도 살고 있지만 더한 인생길을 살 때 우리가 이런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생애를 살아야 될 텐데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이해 속에 평안 그러면 이 안락함을 약간 혼동하는 그런 평안을 갖고 있어 우리 이해가. 그렇잖아요. 좀 편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평안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유라는 것을 통해서 평안을 이해하면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또 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쉼. 근데 이 쉼은 어디서 오는 쉼입니까? 마음이 온유와 겸손해야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쉼이에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 쉼이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여러분이 얻고 싶어하는 평안이 세속적인 평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평안은 바로 이 주님의 쉼이에요.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소용돌이 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내 마음만큼은 내 정신세계만큼은 내 생각만큼은 평안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평안.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이것을 우리가 단숨에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매일매일 살 때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리고 이 온유한 자에게는 약속을 주셨죠. 땅을 얻을 것이라. 이게 어떤 땅이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신 거세요? 이 땅에서 너희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겠다. 이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 땅은 무슨 땅이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우리가 그 땅에서 기업을 얻을 자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온유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무시를 당해도 남으로부터의 경멸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해도 그걸 전혀 괴념치 않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 전혀 그런 것들이 덧없어요. 그죠? 또 우리를 비방해도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비방의 소리가. 남들이 우리를 조소해도 그런 얼굴이 도리어 사랑스럽게 보여져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 비로소 이런 말씀, 이 글을, 이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 이런 개념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 글을 읽으니까 정말 은혜가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예,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마음이. 또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떨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 살 때에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산상수훈에 보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가난한 사람, 내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온유한 덕성이 생긴 사람, 그러니까 주님처럼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주 원하는 것이 하나 생긴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의. 우리가 의를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죄 문제를 이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온유한 덕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그때 원하는 것이 바로 의예요. 의.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네 번째로 말씀하신 의거든요. 자, 이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의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네 번째 주신 예수님의 교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른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세요? 그러면 의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복습합시다. 의. 여러분 의가 무엇이에요? 의. 의는 거룩함이죠. 또 하나님께서만이 갖고 계신 성품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고유하신 성품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의예요. 또 의는 하나님의 율법이 의롭죠. 시편에 주의 계명이 다 의롭다고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의롭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해 정의를 내려본다면 의는 무엇일까요? 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결론인데 의는 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이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의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황금고리를 여러분이 좀 사용하세요. 황금고리.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단어가 하나 나오면 그것과 연결시켜져서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그래야 우리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의는 거룩함이고 의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의는 사랑이고 의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또 의는 화평이에요. 화평. 자,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는 화평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의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르러 옵니까? 이 의가. 우리가 이거 그저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100번 통독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철학기도 하고 밤새 기도하면 의가 들어옵니까? 이 통로가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의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경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의가 우리 것이 되는데 성경에는 이 같은 말이 이 의가 우리가 되는데 성경에는 이 말을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결론이 이것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요. 의가. 자,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근데 이 의를 우리가 무엇으로 얻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만 얻기 때문에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한테 이 의가 들어와요. 자, 그리고 이 의는 얻는 그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을 받아들여도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의가 오지 않아요. 조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게 조건이에요.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이 6장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게 뭐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여기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문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우리가 항상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마다 먹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먹을 때 몸에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해도 의를 먹는 방법이 정해져요. 성경에는. 의를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먹는 방법. 우리 정신세계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의를 우리가 항상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떡?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의지하여서 먹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그죠?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 계속해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이 의를 먹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 의를 주기 위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의를 얻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의가 들어오는 경로예요. 경로. 그죠? 우리가 의를 파올 수 있는 그 원천인 곳이 있죠.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그 의를 파올 수 있는 경우는 성경. 말씀 안에만 의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 안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올바로 읽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면밀히 우리가 연구하는가? 우리가 왜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틀린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는가? 왜 그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엄격한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연결됐기에 그래요.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먹으면, 조금이라도 부패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지고 성경이 뭐라 하는가, 어떻게 적혀져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줄이고 목말라 있지만 잘못 먹으면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성경 안에만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만. 그래서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에게 그 하신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베소서에 답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생명의 떡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산상수훈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를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공부한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의예요. 의. 우리에게 거룩함, 율법, 사랑, 화평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바로 뭡니까? 예, 이 의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의에 대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것,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부요함이죠. 부요함.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인 부요함. 예, 전혀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부요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부요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 영적 교만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부요하지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발가벗고 공고하고 가련한 자. 예, 사실 영적 교만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체 모습은 무엇이겠어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전혀 몰라요. 전혀 무지함. 근데 이 무지함이 오면 영적 교만이 무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 그 품성으로 보면 자족함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 성경 공부를 여러분 진실로 해보면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참 신기하죠? 주님의 떡을 계속 먹는데도 계속 부족해요. 계속 줄이고 목말라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줄이고 목말라요. 그러니 어떻게 이 자족함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스스로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구절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제 노트에 보면 성경 공부를 제가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밑줄을 걸고 이것이 바로 팔복이구나. 이것이 복이다.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복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거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모든 것은 은혜라. 또 우리에게 이런 팔복을 주시는 이가 결국 뭡니까?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귀한 덕성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가 소유할 수도 해주는 것. 그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를 이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약속.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산상수훈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에 이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마음이 그럴 때 우리에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 우리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제 황금고리로 배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또 자연히 나오는 일들이 있는데 자, 그것이 5번째 가르침.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을 동정한다는 것. 여러분 산상수훈을 공부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단어의 개념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준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동정, 남을 동정한다. 긍휼히 여긴다. 우리의 수준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긴다. 남을 불쌍히 여긴다. 자비심 아닙니까? 자, 지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계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정치와 정교가 하나로 지금 뭉치고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로 뭉치자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자.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자. 여기에 지금 유엔이 앞장서고 종교계들이 뒤를 따르고 정치와 종교의 연합을 이루자고 지금 이것을 지금 무기 삼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자비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런 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심, 긍휼함. 긍휼함은 근간이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이 근간으로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긍휼함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런 생활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비심은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가치.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의거하면 우리는 전혀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무시하시고 지나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전혀 우리의 가치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이웃들을 취급해 주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또 내가 볼 때 큰 죄를 범했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렇죠? 또 가난한 사람들, 주님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이것이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좀 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봐주셨던 것처럼 나도 남을 볼 수 있는 마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여기에서 되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자, 왜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가 이렇게 긍휼의 정신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겪을 가장 힘든 인생의 시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겪을 그 가장 환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이것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저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저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 그것이 긍휼한 여기는 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동정심,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동정심은 바로 이 동정심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있는 가르침들은 전부 다 황금 고리로 연결돼 있어요. 그죠? 하나하나 띄어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정말 표현하면 정말 어디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가 감히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처지에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교훈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 그래서 이 모두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 이런 자비심이 들어오는 거죠. 자비심.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주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면 전혀 모르는 아주 가깝게 접하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진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영혼을 치지 않으면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도 우리가 배고픈 사람, 계속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할 수뿐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갈급하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사람, 나를 부인하고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 자아굴복,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가르침은 그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가르침이지만 어떠한 가르침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골수를 쪼개는, 우리의 관절, 우리의 무릎의 뼈를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뼈를 쪼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강력. 또 이것이 왜 강력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복종케 해요. 그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운동력이 강한 힘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를 굴복시키는 사람, 이런 일에 하나님과 열심히 협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성품인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저희가 형편없고 저희가 항상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는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을 믿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거룩한 날에 저희의 마음과 정신과 저희의 손과 발을 주님의 멍에로 묶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